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도 더운데 이 먼 곳까지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미사를 드리는데 좀 고급지지요? 우리 귀가 지금 호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입당성은 성모성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미사 성가였는데 방금 알렐루야하고 응성을 노른 노래한 우리 학생은 서울대 음대생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서울대. 우리가 분명히 오늘 같은 미사인데 훨씬 우리가 엄숙하고 거룩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루 3끼 먹습니다마는 먹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은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볼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고 싶은 대로 묵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게 더 많죠. 젊은 날 먹고 싶은 대로 찾아서 먹고 알아서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래서 결과가 왜 됩니까? 원하는 대로 못 먹잖아요. 먹어야 되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다들 이제 대부분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나머지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 그제? 먹어야 할 대로 먹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배를 불리는 거, 원하는 대로 먹는다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대로 못 먹고 먹어야 하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원하는 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부에리칸토레스 학생들을 보면서 어릴 때 해야 할 때를 해야 할 바를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애가 주눅 들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해야 할 바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몸에 익히면 결국에 가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해야 할 바를 따라서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삶의 양심의 가치, 삶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주눅듦,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힘. 그게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빵은 해야 할 빵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바 사이에서 우리들이 그 기준은 그러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겠죠. 해야 할 바는 사랑입니다. 단체 생활을 통해서 노래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삶의 기술을 배워가는 이 아이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눈에 보이는 빵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과 엄청난 맛이 있어도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면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해야 할 바를
선생님들과 수녀님, 부모님들의 보살핌 속에 사랑으로 배워갈 때, 그때 그 영혼 안에는 그야말로 생명의 힘,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더 해야 할 바를 사랑으로 익혀가면서 자기를 지켜가는, 자기를 성숙시켜가는 이 아름다운 자람을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그것은 당신이 사랑의 길을 가신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내 안에서부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다가 마시다가 버린 반잔의 물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반컵의 물도 반잔의 물도 허투루 다루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비라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그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바, 바로 사랑의 배려를 할 때, 그때 그 사랑의 배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돌아오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하느님의 보상. 그것을 우리는 선과 악을 가려내는 심판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어딘가에서 버려진 반잔의 물처럼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반드시 그 10배, 100배가 되어서 어디선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도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데 무슨 도끼가 됩니까? 그거는 믿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용한 것이에요. 이용한 도끼는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라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믿으면 믿음으로써 그것으로서 서로 그가 부족하든 서로 그가 배반하든 서로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믿었으면 그걸로써 충분한 거 아닙니까? 믿는 도끼는 없습니다. 내가 이용해서 그를 도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보이리칸토르스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야말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아멘.